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느이며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닷가의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2가지의 방식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등에 구멍 뚫린 씨앗자루를 씻고 그 나귀 같은 짐승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씨를 자연적으로 떨구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농부가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분주한 사람 또는 분주하여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경우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또 다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싹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내 말라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음밭이 아닐까 싶은 마음밭이에요. 자,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짝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씨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3종류의 씨를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점층법을 사용을 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서술한 데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점강법을 사용을 해서 100배, 60배, 30배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술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의 씨앗들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이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이제 땅을 경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땅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밭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좋은 땅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와 돌과 그와 같은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땅에 우리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10절에서 17절은 왜 비유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비유는요, 믿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알지 못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한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각자의 미래가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말씀을 좋은 땅에 잘 간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좋은 땅에 간직하려면, 즉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게 이해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씨가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씨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만 추수 때 얻은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수의 결과는 다르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는 같은 사람이고 씨도 같은 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예요.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나 말씀에 관심이 덜한 사람에게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 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축소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당신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농부는 모든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요, 다른 것도 아니라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좋은 땅에서는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열매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농부의 어떠한 농사의 기술이나 이 씨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그 밭의 상태입니다. 좋은 땅이 씨를 잘 간직하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곧잘 잊어버리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압력과 어떠한 유혹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나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회개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 밭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적인 생각들, 근심 걱정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딴 마음 한눈 팔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좋은 밭에 심기우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열매, 우리의 삶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그 모든 일상을 다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